네, 정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로 중국 불교의 사상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중국 불교의 특징이고 사상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중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왕족들이 불교가 어땠는지. 두 번째는 민중들은 어떻게 불교를 믿었는지요. 세 번째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발전이 돼서 인도하고 중국 불교의 차이는 어떤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글쎄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측면에서 법난을 함께 말씀드리게 합니다. 그럼 먼저 왕족들의 불교예요.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왔을 때가 AD 6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실은 민중들보다는 왕족들이 불교를 굉장히 숭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물론 민중의 힘을 이렇게 중생들한테 같이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호법적인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본인들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왕권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발전되는 데는 큰 문화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중국의 3대 석굴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낭의 막고굴이고요. 두 번째는 산서성의 따퉁이라고 하거든요. 대동의 웅강석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낙양의 용문석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석굴들을 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냐면은 왕족들이 힘이 없었다면은 이 불교가 그렇게 문화재가 크게 발전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막고굴, 웅강석굴, 용문석굴은 세계 문화유산급 문화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도낭의 막고굴인데요. 도낭이라고 하는 지역은 실크로드를 가는 접점에서 전삼북로, 전삼남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는 데 있어서 가장 접점지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라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요. 또 구법승도 오고 가겠지만 상인들, 여행자들, 그리고 이 도낭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사찰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그럼 막고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막의 높은 지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366년에 낙준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명사산 쪽에서 불빛이 흐른 걸 보고서 그곳에다 내가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세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불사가 시작해서 현재 700여 굴 석굴에 2,400여 개의 불상과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저는 세 석굴을 다 다녔었는데 저는 이 도낭의 막고굴이 가장 위대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년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원나라 때까지 1000년에 걸쳐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도낭의 막고굴이 원나라 때 이후로는 조금 잊혀지거든요. 실은 원나라 이전이에요. 원나라 이전에 당나라 말기부터 약간 막고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졌고 잊어버렸게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51년일 거예요. 751년에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그 부대가, 당나라 부대가 탈라스 지역에서 그걸 탈라스 전투라고 합니다. 아랍의 압박스 왕조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랍의 압박스 왕조가 또 연합군이 있었어요. 티베트였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 부대가 탈라스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패배를 하면서 상당한 당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실권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이 문제냐면 도낭을 중심으로 하는 실크로드라든가 그 서역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이 불교 국가에서 대부분의 왕조가 이슬람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영향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8세기 말 9세기가 되면은 벌써 인도에서는 불교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구법승이 각인거나 또 인도의 승려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고글이 잊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인가요? 1900년 5월에 도낭의 막고글 장병동 17굴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 수많은 문화재가 쏟아져 나왔고요. 수많은 기록 문화, 수많은 문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현재 도낭학이라고 하는 학문 적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나오는 문서로 인해서 선종사, 불교사까지도 변화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우리가 막고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또한 두 번째 석굴인데요. 따통에 있는 웅강석굴입니다. 그 웅강석굴은 누가 조성을 하기 시작했냐면 실은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이 아니라 5, 16국을 다 평정을 하고 북조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은 웅강석굴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북이는요, 선비족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몽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이가 150년을 다스렸는데 460년 그 이전부터 물론 다스렸는데 웅강석굴은 460년에 담요라고 하는 스님이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웅강석굴을 조성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조성이 시작하다 보니까 간다라 미술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런 그 서역 지방의 부처님 형상이 약간 이런 이미지가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모시다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53굴에 아주 작은 요만한 해서부터 거의 거대한 17m까지 5만 10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문석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지를 가거나 불교 신자이든 아니든 실은 낙양의 용문석굴을 가장 많이 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낙양의 용문석굴도 실은 북위에서 만드는 겁니다. 북위가 494년에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하면서 그곳에다가 웅강석굴과 똑같은 실은 석굴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석굴이 길이가 60m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달라요. 어떨 경우는 1km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2840여 그의 석굴에 10만여 전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벌집처럼 보일 정도고요. 그 가운데 이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석굴이 어마어마하게 모셔져 있거든요. 근데 용문 가운데 용문 석굴 가운데 딱 중앙에 봉선사 석굴이 있어요. 뭐 석굴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려요. 뭐 워낙 거대한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근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누구를 모델로 했냐면 측천부를 모델로 해서 석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낙양 용문석굴, 그 다음에 웅강석굴, 막고굴 이 세 석굴은 정말 한 번쯤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은 한번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세 석굴만 과연 왕제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맥적당 석굴도 있고요. 또 병령사 석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맥적상 석굴, 병령사 석굴은 다 북위가 이룩하기 시작한 문화입니다. 또 경전을 돌에다가 새긴려 있습니다. 그걸 석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석경 사업 다 왕궁의 힘이었고요. 또 어록을 결집을 또 하고요. 청나라 때까지도 황제들이 이렇게 바뀌면은 경전을 나름대로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많은 사찰에 또 이렇게 배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왕족들에 의해서 이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법문사라고 하는 지금도 법문사에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그 법문사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수나라 때부터 해서 당나라 때까지 황제가 이렇게 바뀌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황제에 직접 가갖고 사리를 모셔다가 황궁까지 이윤을 해서 그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런 일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또 이제 미륵을 자처가신 경우들이 많아요. 측천모도 그런 분이시고요. 지금 명나라라고 하는 이름도 그래요. 주원장이 원나라를 부수고 명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명이라고 하는 이름도 물론 이제 사연이 조금 있는데 미륵 사상을 자처하는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또 불교식 이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만주족입니다. 우리가 청나라가 거의 아마 1511년 신해혁명 바로 이전까지 거의 300년을 중국을 다스렸거든요. 그 청나라를 만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만주족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말가족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또 여진족이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만주족으로 바뀌었는데 왜 만주족으로 바뀌었냐면 만주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 딴 겁니다. 자, 만주살이가 뭐죠? 문수살이 할 때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라고 할 때 만주는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우리가 그 청나라 사람들이 아예 종족 이름까지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의 왕족 불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왕족들만의 불교가 인도 중국에서 있었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민중들의 불교입니다. 정말 민중들의 불교는요, 대단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분들이 과연 민중들이 지금 현재도 정말 불교에 대해서는 지극한 신심이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꼭 중국에 4대 성지가 있어요. 문수 상징, 그 다음에 보현 상징, 관음, 지장보살을 상징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자,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산은 산서성의 5대 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산은 사천성 아미산입니다. 그 다음에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산은 절강성 보타산, 지장보살을 상징하는 산은 안희성의 구화산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하고 관련된 성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구화산 지장보살사입니다. 신라 때 김교각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중국으로 24세에 가셔서 그곳에서 특히 구화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시고 스님께서 99세에 그곳에서 열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의 모습이 진신이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그대로 모시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육신 보존에 가면은 스님의 육신 모셔져 있는데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4대 성지 가운데 꼭 적어도 여기는 꼭 한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산은 다 못 가더라도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 산이 있는데요. 문수보살 5대 산입니다. 5대 산은요, 스님들이 한 10,000여 명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시대별로 조금 다른데. 그리고요, 수많은 종파가 다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스님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남한 땅 반만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심이 지극한가? 그걸 보았던 산은 관음보살 보타산이었습니다. 그 작은 산이 섬인데, 작은 섬이면서 조그만 산인데 그 몇 날 며칠을 오체투지 하시는 스님들, 제가자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물론 중국인들이 관음 신앙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관음보살 보타산에는 상당한 많은 불자님들이 또 와서 참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어떤 불교를 가장 종파를 많이 또 선호할까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845년 회창파부를 계기로 하고요. 당나라 말기가 되면은 교종과 관련된 많은 종파들이 실은 사장됩니다. 사장되고 그 대신 선종과 정토종만이 가장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은 선종과 정토종이 가장 큰 종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발전했을까 싶은데 당나라 때만 해도 굉장히 귀족적이었어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선종은 강서성, 호남성, 강호라고 하는 시골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스님들이 엄청난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수행을 해서 한 번 그 장소에 모시면 스님들이 보통 400명, 500명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도 가끔 큰 절에 가면요. 평균 3, 400명 많이 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륵신앙이에요. 자, 이 미륵신앙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민중이 일어나면은 항상 미륵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보면은 황제들이 미륵을 자처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 되시는 분이 당나라 측천무입니다. 측천무가 거의 50년을 다스렸어요. 다스리면서 본인이 미륵을 자처하셨어요. 그러면서 경전까지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경전이 대운경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보면 어떻게 내오냐면은 여자가 당연히 미륵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륵부처 신앙이 굉장히 강한데 어떤 미륵을 말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절마다 모시지는 않는데 많이 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요. 포대화상이라고요. 배가 막 이만큼 나오고요. 얼굴에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는 스님이 계세요. 그걸 포대화상이라고 합니다. 왜 포대냐면 뒤에다가 걸망을 크게 그걸 절망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포대화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잠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포대화상이란 말 용어를 몰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미륵부처님, 미륵부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찰 입구에 다 포대화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닌 데도 있는데 물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면은 도량 중간에 또 공양간에 항상 가운데 미륵부처님이 모셔 계십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가운데 모셔져 있으면 좌우로 해서 스님들이 마주보고 공양을 하십니다. 그 미륵이십니다. 근데 그 미륵부처님은 원래 실제 인물이세요. 언제 인물이냐면 당나라 말기, 그러니까 5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절강성 봉화연에서 사시던 개차라고 하는 스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시죠. 근데 개차 스님이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뭐 그냥 땅에서 주무시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리고 뭐 포대에 이렇게 짊어진 걸망에다가 뭐든지 도 갖고 다니세요. 그 누구든지 보면 먹을 거 주고 또 스님이 신통함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서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아프면 가서 직접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사시더 가시던 그런 분을 개차라고 하는 스님을 화신으로 모셔서 중국인들은 미륵부처님이라고 하십니다. 어쩌면은 미타 신앙보다 미륵부처 신앙이 더 강한 게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아마 제 말 들으신 분이 그랬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요. 정말 100곳이면 100곳 중국 사찰 가운데 미륵부처님 우리가 얘기하는 포대화상을 모시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는요. 신장년 가운데 관우가 있어요. 그 관우가 누구냐면 우리가 왜 삼국지에서 유비, 장비, 관우 그 관우이십니다. 그때 언제부터 사찰에서 관우를 신장으로 모셨는지까지는 모르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남방 쪽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관우는 중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조차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첫째,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분을 전쟁의 신, 농업의 신, 뭐 오만 신은 다 갖다 붙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 자체가 관우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신장으로 모셔놓는 곳이 많이 더러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러면서 한번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법당에 가면 산신각이 모셔져 있기도 하고요.
또 칠성단이 모셔져 있기도 하고 독성각이 모셔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절들이. 물론 요즘에 포교당 하시는 스님들은 안 모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은 모시지 않습니다. 물론 모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대신 가람신 경우는 모신대요. 근데 가람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은 또 모시는 신이 하나 있어요. 토지신. 사찰에서 모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은 시골 지역에서는 그 마을에서 토지신해서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중국의 문학이에요. 문학 형식 가운데 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 인용되면서 유행하게 되면서 중국 문화 가운데 하나예요. 자, 변문이라는 말은 말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스님이 우리가 속강승이라고 그래요. 자, 속강승은 마을마다 다니시는 거야. 이 마을에서 다니시고 저 마을에 다니시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말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면의 웃음을 띠시면서 아주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스님들이세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일 것 같아요? 목론존자 희호. 어떻게 효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또 유마거사가 거사인데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거, 부처님하고 대화한 거. 또 방거사,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고요. 또 대부분이 또 현장법사 이야기도 많이 해요. 대당서획기로 스님이 쓰셨던 내용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팔상성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재미나게 아주 설화 형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속강승이라고 하는데, 당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청나라 때까지 그런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스님들 중에는 창도사, 경사가 있어요. 이 창도사는 또 뭐냐면 법문해 주시는 스님이세요. 이렇게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저는 참 그게 부러워 보여요. 한 곳에 이렇게 절에서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대유행을 하시면서 이 절에서 이곳에서 법문해 주고 저 마을에 가서 법문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경사는 뭐냐면요, 경전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나라 말기까지요, 실은 70~80%가 문맹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민중들한테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자들 활력이에요. 뭐 제가자가 뭐 우리나라도 제가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가자들 중에는 아주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히 선수행을 하셔서 법매까지 받으신 제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하면 당나라 때 백낙천,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젊을 때 관리였는데 곳곳마다 가면은 스님들 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스님들한테 수행을 하셨고요. 흥선유관이라고 하는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셔서 법맥도도 이 백거이가 나옵니다. 또 당나라 때 인물로 얘기하면은 왕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불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적인 시를 너무너무 많이 쓰셔서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 두보라고 하는 인물, 너무 잘하시는 인물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스님들하고도 많이 관계도 있으셨고요. 또 직접 시를, 불교적인 시도 의외로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한 분 말씀드릴 분은 배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당나라 말기에 재상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스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스님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요. 그 스님을 모셨고, 또 두 번째는 이왕종의 종사이신 위산 영우 스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황벽희운 스님을 모셨습니다. 이 세 스님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세 스님들을 다 모시고 친견하고 스님들한테 직접 불사까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배유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배유는 마지막에 황벽희은 스님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황벽희은 스님을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셨냐면, 스님 자기가 어디서 관리로 살잖아요. 그럼 배유 스님을 모시고 와요. 스님을 이렇게 그 주변에다가 모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스님한테 법문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스님이 아침 저녁으로 해줬던 법문들을 배유가 다 기록했어요.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황벽이은 스님 멸반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본인이 직접 황벽이은 스님의 어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록이 전신보배 완능록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수행하시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황벽이은 스님의 전신보배를 엄청나게 좋아하다고요. 저도 그 어록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뛰어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배유가 아니었다면 이 어록이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인물이에요. 송나라 때 인물로는 잘 아시는 분이요. 이분 이름 되면 소동파라고 하는 분이세요. 소동파는 당나라, 송나라 합쳐서 8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독림 상총이라고 하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셔서 법매까지 받으신 분이 소동파이십니다. 또 그 당시에 송나라라고 하면 특히 남송시대 대종고 스님한테는 가나선을 일으킬 때니까 수많은 제가자들, 여성 수행자들, 비구니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원나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나라로 넘어가면은 야율초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야율초제가 누구냐면은요, 종룡록을 어록을 쓰신 만송행수 스님의 제자이십니다. 그분한테도 직접 법을 받아서 우리가 그 법막책에 보면은 이름을 담영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실은 한족이 아니세요. 거란족, 요나라 사람입니다. 요나라 사람이신데 이분이 수행도 그렇게 젊을 때 많이 하셨지만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났는지 원나라 몽골중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쟁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전쟁을 누비고 다니면서 책사로 모셨던 스님이 야율초제입니다. 그래서 야율초제를 항상 모셔다가 야율초제한테 법문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이 몽골의 잔인성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야율초제라는 말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2대 오고타이 때까지도 책사를 하셨어요. 그때 하실 때 원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율령 체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체제를 만들 때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야율초제입니다. 그래서 야율초제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사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도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나라 때예요. 청나라 때는 중국이 엄청 힘들 때였어요. 중국도 수많은 열강들이 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그때 불교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자들, 팽소승, 특히 뭐 양문에 아주 굉장히 많으세요. 담소등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제가자들이 불교 학문을 연구하고 또 직접 가서 법문도 하시고 또 인쇄소를 차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0년 청나라에서 근현대까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게 제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론 불교는 불교 스님들하고 제가자가 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중국은 제가자들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중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중국은 라마교 숭상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원인을 보면은 특히 이제 원나라나 청나라 이런 경우들이 이민족 국가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대부분이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숭상을 했고 라마교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도 베이징이나 여러 곳에 가면은 티베트 불교가 상당히 많이 번성해 있고 티베트 불교 사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중국은 종파불교예요. 제가 아마 두 번째 녹화 말씀드릴 때 법문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는 뭐 학문적으로 해서 학파불교라고 한다면 중국은 소위경전을 중심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조, 금강경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 뭐 화엄경을 중심으로 화엄종에서 종파불교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 거는
인도에서는 8세기, 9세기가 되면은 불교가 점점점 쇠퇴합니다. 물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원인에는 이슬람교 침입으로 인해서 됐다고 하지만 실은 이슬람교 침입은 1200년이고요. 바로 그 이전에 벌써 7세기 말 9세기가 되면은 인도에서는 약간 힌두교에 말린다고 그래야 되나? 힌두교가 됩니다. 더군다나 불교를 사람들이 점점 더 멀리 하다 보니까 밀교가 발전되면서 힌두교적으로서 어느 정도 민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영원히 없어지게 된 어떻게 보면 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서 불교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좀 달랐습니다. 원래 중국에는 유교도 있었고 도교가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종교가 있었는데 불교가 외래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특히 5세기 때 도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은 없었어요. 뭐 경전이 있다든가 뭐 스님 도사들이 어떻게 체계를 한다든가 이런 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세기 때 구겸지라고 하는 도사가 중국 불교 경전을 본따서 도장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었고요. 또 스님들의 모든 이런 체계, 뭐 이런 절집의 구조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본따서 도교에서 그대로 모방을 한 게 된 겁니다. 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송나라 때 성리학, 명나라 때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종, 중국의 불교 사상을 본따서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상 체계가 확립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인도에서는 불교가 힌두교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불교가 사라졌다면 중국에서는 불교가 다른 종교에 영향을 주면서까지도 지금까지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또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록이에요. 실은 중국에서 뭐 경전을 무시했다 이건 아닙니다. 무시했다는 건 아닌데 인도는 경조 중심으로 당연히 됐다면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특히 8세기, 9세기 이후로는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경전보다는 어록을 굉장히 의지하셨습니다. 어록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록이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위경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에는 종파 가운데 선종과 토종이 우세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선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스님들 생활까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종이 발달하면서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도 불교는 우리가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면 소세에 걸쳐서 윤회를 하고 몇 생을 거쳐서 이런 측면이라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생에 현신성불, 즉신성불 해야 된다. 몸 받았을 때 바로 성불해야 된다든가 또 직접적으로 막 학문적인 것보다는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든가 이목구 앉아서 해서 수행하는 측면을 중국인들은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를 봐서 현실적이고 현세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또 선종이 발달하면서 나온 사상이 청규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당나라 때 백장 스님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데 실은 이 청규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지금도 현재 남방에서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로 스님들이 호미 들고 일한다거나 채소를 가꿔서 먹는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스님들이 직접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님이 돼서 대중에 이렇게 살 때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울력이 있을 때는 귀신조차 나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울력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행자에서부터 노스님, 방장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 제도가 우리가 울력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가 중국, 한국, 일본에는 딱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울력을 중시했습니다. 하다못해 노동선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정도입니다. 또 선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스님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제자한테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방망이를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아침 공양하실 때 아침에 뭐 저녁에 공양하실 때 한마디씩 꼭꼭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굉장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좌선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활발한 이미지를 두고 있는 게 중국 불교의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한 파트가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중국에서는 법난이 4번에 있었어요. 그 4번이 있었는데 4세기, 6세기, 9세기, 10세기입니다. 가장 큰 법난은 845년 회창파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법난이 불교가 법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유교하고 도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언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4세기 때 부귀 때 그때 방했던 거는 구겸지가 도교의 도사가 황제를 사주하면서 불교를 핍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845년 그때도 회창파불도 조기진이라고 하는 도사가 황제를 사주하면서 불교를 또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법난이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는 유교하고 관련돼서 그래요. 자, 우리 스님들은 출가를 하면 삭발하시잖아요. 또 연비도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스님들은 연비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으신데 중국 스님들은 연비를 이 머리에다가 엄청 크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문화적으로 봤을 때 신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또 스님들은 출가를 하면서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중국 문화 속에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승려가 황제한테 굽실굽실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적인 차원에서 불교 스님들의 살아가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긋나다고 봤던 겁니다. 이러면서 법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법난이 일어난 세 번째는요. 도첩 문제예요. 이 도첩은 당나라 말기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안사이난이에요. 그때 안사이난 때 도첩을 판매를 했어요. 승려들한테 도첩을 승려증이라고 하는 걸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됐냐면 청나라 말기까지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나라에서 도첩을 팔고 그러면 그 도첩을 산 승려가 어떻겠어요? 나는 승려다 하면서 농사 짓고 집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승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승려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나라에서 문제점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순환 속에서 불교가 알게 모르게 도첩 판매로 인해서 불교가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도첩이 그러면 샀을까요? 도첩을 산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거. 세 번째가 부역, 노동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주면서까지도 도첩을 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교, 불교, 도교가 그렇게 서로 싸우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화합하는 면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대부들, 직접 스님들한테서 수행을 하고 법매까지 받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고 꼭 그렇지만 않아도 불교 공부를 하는 건 하나의 취미로 받고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호계삼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산 해원 스님이 여산에 사실 때 스님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도교의 도사 육수정,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도연명. 그래서 이 세 분이서 몇 날 며칠을 대화하고 노시다가 스님께서 여산의 해원 스님이 산문 밖을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신 지 30년이었는데 세 분이서 얼마나 재밌게 대화를 하시다가 두 분이 가는데 배웅하러 가다가 모로 산문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 산문 밖에 호계라고 하는 조그만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 분이 여산 해원 스님이 자기가 그 30년 동안 결심한 걸 깜빡 잊어버리고 산문 밖에 있는 호계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넜다. 그래서
세 분이 깔깔대고 웃었다고 그래서 호계삼서라고 합니다. 또 어느 절이 있는데 현공사라고 하는 절에서는요, 딱 중앙에 삼교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당후가 있어요. 거기에 가운데 부처님 모셔 계시고요. 왼쪽에 노자 모시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공자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합을 상징하는 측면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유불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교의 좋은 점만을 또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조차도 유교, 불교, 도교 가운데서 불교를 굉장히 더 중시하셨던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중국 불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가끔 받아요. 오래전부터. 중국에도 불교가 있어요? 뭐 종교가 있어요? 이래. 근데 제가 아까 유불도 얘기를 했지만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도교는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불교가 어떻느냐 이거예요.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았을 때 1967년에서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엄청난 파괴를 하셨어요. 그리고 76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심했는데 그 다음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이 잡으면서 종교의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종교의 완화 정책을 피다 보니까 수많은 스님들 중에는 감옥에 갇힌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감옥에서 나오셨고요. 또 출가자가 엄청 많으시면서 80년대부터 중국의 웬만한 사찰은 불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 가끔 갔을 때는 안 된 곳도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의 웬만한 사찰은 불사가 다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가끔 또 물어봐요. 스님들은 어떠시냐고. 다 가짜 승려만 있지 않냐고. 아닙니다. 가짜 승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짜 승려는 잘 못 봤고요. 물론 당연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스님들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지극한 신심을 가진 스님들도 많이 저는 만났습니다. 3년 전에 중국의 현재 스님이 몇 명인가라고 하는 걸 제가 3년 전 기록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조계종 스님이 12,000이거든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중국은요. 20배 이상입니다. 20만 명이 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더 좋아진다면 불교도 학문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로가 다툰다는 뜻명보다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또 우리 나름대로 중국과 화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이걸 연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언제 어느 때 인연이 되면은 또 제가 준비 많이 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부처님 가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